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0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포도도 없고 석류도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자 가나안 땅의 아버지 또 온 집안 식구들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유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이집트의 왕이 정권을 잡았어요. 보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왕이 위기를 느낀 것 같아요.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래요. 사악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노예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성을 건축하고 공사장으로 끌어들여서 엄청난 노역을 시킵니다. 죽음에 시달리는 노역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바로 해방을 주신 건 아니죠.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준비시켰어요. 그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성경에 보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쓴 건 아니죠. 왕궁에서 40년, 처갓집 광야에서 40년, 죽을 나이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출애굽기 3장 4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죽을 나이가 다 갖고 왔는데 하나님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부른 하나님이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줍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내가 누군데 애굽에 가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정치, 군사, 경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거기로 갑니까? 여러분,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죠. 모세는 왕국에서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애굽의 군사 외교 능력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거기로 갑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 해주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만 믿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기적 같은 10가지 재앙도 봐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이 민수기 20장에 어떤 상황이냐면 광야에 들어와서 헤맨 지 거의 38년 됐어요. 2년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 2년을 앞에 두고 모세가 사고를 칩니다. 결국 못 들어가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고생하고 그 광야를 끌어왔는데 2년 남겨놓고 하나님 오늘 말씀 읽어봤죠.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가. 모세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했을까요? 민수기 3, 4절 읽어보면 모세가 열받을 만도 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종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망발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우리 형제들이 광야에서 죽었을 때 언제 죽었어요? 가데스바네아 거기 왔다가 정탐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12명 보냈죠. 12명 정탐하고 와서 10명들이 보고한 내용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을 거라고 그래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등치는 거인이고 성곽을 하늘에 닿았고 우리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런 우리의 밥이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들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합니다. 애굽으로 가자.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벌을 내리시죠. 40일 동안 정탐했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광야가 훈련받는 곳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광야가 훈련받는 곳이십니까? 출애굽 2세대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하나님 안 죽였기 때문에. 20세 이상 모든 자들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래서 그때 결국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20세 이하만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살려놨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른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모르는 피역한 백성들에게 물을 달라고 난리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 가지고 가서 반석에 명해서 물을 먹이라고 그래요. 20장 8절에 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달라요. 아버지는 역시 다릅니다. 근데 모세는 폭발해버려요. 못 참아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에게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폭발하죠.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원색적으로 번역해 드릴까요? 무슨 말인지? 은혜를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반골 기질로 항상 대들고 들이받는 이 악한 자식들아. 여러분, 반골 기질이 있습니까? 조심하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줄까? 물을 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줄까?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 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십니까? 조심하세요. 겸손하세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고 시키는 일을 할 뿐이에요. 성깔 부리면 안 됩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해버립니다. 모세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왜 분노하셨는가 잘 보세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야. 2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지팡이를 2번 쳤죠. 지팡이 2번 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한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나를 믿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한 번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물을 명하라고 그랬어요. 치든 명하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 잘 듣고 가세요. 아버지 집에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말씀을 받아서 돌아가셔야지, 여기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면 그 예배 헛들인 겁니다. 나를 믿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할 일, 나의 계획을 너희는 생각지도 않고 성과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을까요? 다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엄청난 은총을 약속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대단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해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 줄 아느냐? 혹시 기억나세요? 그것이 더 중요한 기억이에요. 본토 아비 집 떠나라, 너를 창대케 해주고 복이 되게 해주고,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직접 말해요. 내가 너를 왜 부르고 택한 줄 아느냐? 기억 안 나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내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 아브라함 택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자랑해요. 간증해요. 이렇게 복받고 잘 살고 있다고,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 다음에 왜 살려줬을까요? 왜 은혜를 베풀으실까요? 자랑질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부르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데려다 놓고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지 구원해 줬는지 설명했습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요. 홍해 건너옵니다. 광야 어디쯤 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할 일은 이거야. 어디서 말씀하셨죠?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죠. 근데 이 일을 이룰 어른들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도 없고 원망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그 어른들의 세대를 다 죽였습니다. 이제 남은 세대가 출애굽 2세대예요. 20세 이상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끌고 은혜 베풀고 사랑도 해주고 뜻도 보이시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모든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20세 이하가 말도 안 듣고 자기 어른들을 닮아서 엉망이지만 애지중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모세와 아론이 자기한테 좀 대들었다고 폭발해버린 겁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고 방골 기질로 항상 대드는 이 악한 놈들하고 욕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모세 너는 나의 거룩함, 내 성품, 나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처럼 열받으면 분노하고 대들고 죽이고 그런 하나님이냐? 너는, 하나님은 사랑에 무궁하시고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을 너가 드러냈어야 했지. 하나님의 뜻도 생각지도 않고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마음도 드러내지 못하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엄중하게 물어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거요, 예수님이 이와 똑같은 책망한 경우가 있었죠. 누구에게 책망한 거죠? 베드로에게 한 책망,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말씀할 때 베드로가 말렸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일 맡으신 여러분,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 감정 폭발하시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밖의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모세가 안타까웠는지 모세가 하나님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한 게 어디 있냐면 신명기에 있어요. 하나님 저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민수기는 없습니다. 신명기에 모세가 역사를 회고하면서 신명기 3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 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만해도 족하니 하나님 너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전히 모세는 마음속에 자기 잘못도 있지만 백성들에 대한 원망도 깔려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했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가 못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일 못해? 핑계 대십니까? 나는 뭐 때문에 못해? 그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생각도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 입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듣게 해준 겁니다. 아, 내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네. 내 더러운 행동과 말 때문에. 어떤 성도가 이런 내 주 앞에 부끄럽고 더러운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해석하겠어요. 감정대로 폭발하고 씩씩거리고 나는 그래서 그랬어. 그렇게 잘못된 자기 합리화에 빠질까 봐서 하나님이 저 이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듣게 한 겁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긴 하지만요, 얼마나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얼마나 할까요? 그 짧은 시간 잠깐 지나가는 동안에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폭발하고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고. 모세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핑계댔지만, 시편은 정확하게 모세의 그 언어에 대해서 딱 지적합니다. 시편 106편 33절이에요.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시편은 정확하게 모세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최종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를 핑계대요? 나는 옛날에 천주교에서 자동차에다가 내 탓이요, 그 스티커 붙이고 다니면서 운동했잖아요. 나는 너무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다 내 탓이지. 그렇잖아요? 내 탓입니다, 하나님. 훗날 모세는요, 깨달아요. 역시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야. 그걸 깨닫고서 비아냥거렸는지 내키지 않았는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다 봤잖아요. 이 뾰룩한 놈들아.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다 데리고 가요. 너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야.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커스를 사람에게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찬송가 찬양들도 부르기도 하고 우리도 좋아하잖아요. 은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근데 여러분, 은혜 찬송 부르시는데 은혜 받을 만한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죄악 덩어리입니다. 우린 입에서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은혜를 찬양하고 있지만 또 딴짓거리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야, 어떻게 너 같은 인간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서 품어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야, 너 진짜 복 받았네. 죽어 쌀 이 인간들이. 모세는 보고 두 개 다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보고 있고 망에 죽을 죄인들의 모습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나는 혈기와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셨고 은혜로우셨다. 고백한 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 사랑을요, 누구에게 베풀어 줬는가? 나 같은 놈은 하나님 죽어야 돼요. 자기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사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훗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받을 수 없는 사랑 받은 거 바울은 알고 있어요. 왜? 자기가 예수님 대적했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오게 가두고 다 죽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거룩이라는 단어, 구별되다는 뜻이지만요,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다르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다른 차원의 존재예요. 용서도 긍휼도 자비도 은혜도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무한히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이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시국이 어려웠다 보니까 방송에서 법조인들이 여러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새롭게 생각이 많은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 가장 핵심적인 가치들이 뭘까요? 나도 하도 들었으면 이제 알게 됐어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와 가치가 뭐냐? 공정, 상식, 정의, 헌법, 법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가들이 이 민주주의 핵심적인 근간과 가치들,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 헌법과 법치를요, 너무 더럽혀 나왔어요. 너무 더럽혀 놨습니다.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어떤 정치가하고도 앞으로 나와서 공정, 정의, 상식, 법치, 헌법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할 거예요. 안 믿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예수님이 왕, 헤로드 왕, 정치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저 여우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본 정치가입니다. 저 여우들.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쌍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걸고 예수님께 목숨 걸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목숨 걸고 정당에 목숨 걸고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 여우라고 말했는데 여우짓 않은 사람들에게 목숨 걸어요. 나는 너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해요. 민주주의 근간,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 법치와 헌법을요, 정치가들이 너무 더럽혀 놔버렸습니다. 이제 누가 말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저 인간들 또 그 거룩한 용어를 다 더럽혀 놨기 때문에 안 믿어요. 저는 정치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긍휼하시고 용서하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럽혀 놓으면요, 삶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럽혀 버리면요, 세상은 우리 말 안 듣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언급했죠. 거룩함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닫히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로 욕하게 해버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사랑, 은혜, 영생, 천국, 지옥 아무리 말해보세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더럽혀 놓고 하나님을 더럽혀 놓으면요,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카터 전 대통령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생전에 썼던 책이 하나 공개됐어요. 그게 Faith, 영어로 믿음이라는 책이에요. 그중에서 이렇게 말해요. 카터 대통령이. 나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온 사람이다. 나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번질되고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교만 떨고 어떻게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건 나는 세월 속에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멋있는 말도 해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동사는 뭐요? 움직이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도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교리가 아니다. 실천과 행동을 통해 증명되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면 주의 거룩함을 드러낸 게 믿음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의식도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거룩함을 드러낸 겁니다. 엊그제 기독교 채널에서 한 탈북자가 남한에 내려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조그만 공장에 들어가서 사장님과 같이 일하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금속을 다루고 뭐 기구를 제작하는 곳이었나 봐요. 한참 일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주저앉더니 손에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라인더에 쇠 갈다가 손이 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뛰어갔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더래요. 하나님, 우리 종업원이 다치지 않고 제가 다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사장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우리를 이렇게 아끼고 차라리 내가 다친 게 낫죠, 하나님. 저 사장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먹은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사장님 나가는 교회 갈래요. 따라오세요. 작은 삶 속의 행동, 주의 거룩함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게 감동받은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읽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거죠. 모세는 반역하는 백성들까지 품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아버지 은총과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 모세는 거기까지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자기에게 대들고 힘들게 하니까 폭발해버린 겁니다. 2년만 잘 참았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모세는 마지막 인내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인내에 실패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에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저도 모세와 같은 죄를 범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에 건축금 했잖아요. 미얀마도, 네팔도, 탄자니아도, 인도도 여러 나라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도에 예배당을 4군데 지어야 되는데 한 군데 헌금을 여러분이 한 헌금을 보냈어요. 300만 원, 1000만 원 보내서 세우는데 제가 한국에서 만난 선교사였어요. 그분이 돈도 받고 건축한다고 그래서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통장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조금밖에 한 번에 500만 원, 300만 원 인출해야 되는데 한 번에 50만 원밖에 인출을 못하게 돼서 몇 번 해야 돼요. 제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통장을 그럼 다시 만들자. 그 인도로 갔던 돈이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이거 저거 사건 사고 때문에 3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폭발한 거예요. 나 인도에 교회 안 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게 내 돈이냐? 여러분 조심하세요. 교회 돈 쓸 때. 교회의 돈을 당연한 재직기에서 오기를 쓰고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게 내 돈이냐? 그리고 제가 물론 성도들은 저 마음을 내 화난 걸 모르고 있어요. 인도의 성도들은. 그리고 인도 성도들의 마음을 전해 듣고 제가 왜 하나님께 회개했냐면 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준대.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환전한다고 수수료 나가고 송금한다고 되돌아온다고 또 수수료 나가고. 대패 삼겹살 아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죄를 지었네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시다. 참으셔야 돼.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진짜 못 갔어요. 여러분 모세 대단해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 여러 일들 하고 계시죠?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라요. 성깔 폭발하지 말고.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중에 성격 급한 사람들 있죠. 기도 많이 하셔야 돼.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 앞에서 성깔을 부립니까? 감히. 그렇죠? 우리가 감히 누구간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는데 성깔을 부리냐고. 말도 안 된 주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만 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쓰신 것만 더. 뭐나 된 것처럼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감정을 폭발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그르칩니다. 아, 내가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 몰랐었네. 몰랐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은 상급받고 칭찬받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제발 뭐 그거 해봤자 얼마 하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성깔 부리고 주저앉고 뒤돌아 앉고 던져버리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일을 안 해도 교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것이고, 일을 해도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일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정치 얘기를 한번 꺼냈죠. 공정, 정의, 상식, 헌법, 법치, 민주주의 근간이고 핵심 가치들이에요. 정치가들이 너무 더럽게 놨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셔야 돼. 아버지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용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일도
마음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에 짜증내고 분노하고 거역하고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부르시면서 백태선 집사님 헌금인도